오늘의 신앙 TV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란 제목의 정채봉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글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전부 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 기본적인 일에서 시작하여 무슨 공부를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직업으로 일을 하든지 누구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터 트로비시가 쓴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분 앞에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세상을 위해서 살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하여서 그 존재가 먼저 자신에게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이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감사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본 사람들이 또 중풍병자 본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을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전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이 여러 본문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즉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자비를 목격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렸을까요? 직접적인 당사자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가 말할 수 없는 놀람과 기쁨과 그로 인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돌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사람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품성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품성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면, 즉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면 배고픈 사람은 빵을 얻어먹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은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 즉 그분의 은혜가 죄인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채워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와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니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징으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별을 연구하던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방 유다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방 유다에 사절단을 보내어서 자초지정을 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비로운 하나님, 태양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방인인 그들에게 자세히 소개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후에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침략하는 아주 중요한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신자는 자신을 높이는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자신을 굴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는 없는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작은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작은 빛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은 빛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그 착한 행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부족들의 원치 않는 전쟁에 끼어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없이 전쟁에 개입은 했지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승리자에게 주어진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나안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타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행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이방인 주인 보디발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열왕기 6장에 자신을 죽이러 왔던 아람 군사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후히 주어서 환대를 하고 돌려보내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떡과 물을 대접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엘리사는 원수조차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속에 계신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존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민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 이여령 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여령 씨의 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글을 쓰기에 바빴던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22살에 한 남자를 만나서 불꽃 같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 빈자리를 대신해 줄 것 같았던 그 남편의 사랑은 채 5년이 가지를 못하고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3년 후에는 그녀가 재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첫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심한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자폐아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내가 그동안 엄마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렇다. 무조건 큰아들을 사랑해줘라. 여러분이요, 속썩이는 사춘기의 아들을, 마음대로 사는 그 사춘기의 아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 받지 못한 상처, 전 남편에게 받지 못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꽃바구니와 함께, 예쁜 꽃바구니와 함께 한 편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아 씨가 뜯어보니 큰아들이 쓴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감동적인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엄마 힘으로 사랑하려다
한계에 달해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엄마를 몰아갔는데 엄마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일부러 엄마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이민아 씨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그런 과정이, 그런 시간이 한참이나 지속된 후에 이 아들은 드디어 엄마 속에 있는 다른 한 분, 다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엄마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큰아들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고 엄마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참 멋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신자 속에 예수님이 생생하게 거하실 때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 힘을 공급받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그들의 선하고 착한 행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런던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생을 막 살던 한 남자가 신세를 비관하고 나쁜 짓을 일삼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붙잡혀가는 그를 보고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던 그 남자 옆으로 한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경찰서까지만이라도 함께 가드릴게요. 그때 그 남자는 너무도 뜻밖의 방문을 받고 감격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그 소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고맙다. 너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구나. 이것은 훗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된 캐서린 부스가 12살 때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성전의 한 문 앞에서 안전뱅이 거지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말하면서 그를 잡아 끌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내게 돈은 없지만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참 멋진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돈은 좀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해졌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신자들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탄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는 오순절 이후라 외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우쭐하고 교만했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그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대단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후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자 그는 곧바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다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혹 사람에게 실망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김영국 목사가 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 사람을 보고 교회 다녀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를 보고 교회를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풍성하게 거하시는 삶을 살아서 먼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한번 와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에 좀 와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가정과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속에 사랑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놀라움을 표할 때 우리는 곧장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대단하게 보시고 왜 우리들을 주목하십니까?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은 빠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자리를 비켜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절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크리스찬 친구가 온유하게 자주 신앙을 고언했지만 무신론자 친구는 도통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 친구는 크리스찬 친구의 간곡한 부탁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크리스찬 친구에게 만약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그 크리스찬 친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못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집에 가서 일주일을 함께 지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무신론자 친구가 동의했습니다. 무신론자 친구는 크리스찬 친구의 집에서 일주일을 함께 살았습니다. 크리스찬 친구는 특별히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자녀와 지내는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요.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크리스찬 친구가 무신론자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때 무신론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하나님을 보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네. 여러분이요, 과연 크리스찬 친구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무신론자 친구가 무엇을 그 집에서 보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크리스찬 친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신앙 TV방송 가족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첫째로 모실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고귀한 삶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